야곱의 것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야곱의 그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걸 이어주고 하나님이 그 구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가는가, 그 야곱이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삭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야곱은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뭐 다 시시콜콜 써져 있지 않아도 대표적인 게 써져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 잘하고, 남의 것 갖다 잘 뺏고, 거짓말 잘 치고, 남의 것 잘 훔쳐오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형한테도 그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팥죽하고 바꿨잖아요. 얼마나 형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말이에요.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울컥내잖아. 여러분, 이게 꼬셔서 되는 일이요? 이게 꼬셔서 되는 일이야? 꼬셔서 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는요, 뭐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득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말이요. 그런데 말이요, 야곱이 어찌나 그냥 말도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꼬셔. 그래가지고 형을 얼마나 살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바꿔먹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친 거잖아. 아버지를 사기친 거야.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 야곱은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사기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아버지를 거짓말 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속여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그 장자권을 따내요. 축복권을 따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속았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따내니까 뭐만 됐어요? 형하고 원수만 졌잖아요. 형하고 원수만 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요, 그거를 또 야곱에게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시켰잖아. 남다르게 어머니 마음은 그때부터 싸웠던 것 같아. 어머니는 좌측에 있었나 우측에 있었나? 그때부터 좌측 우측 싸운 것 같아. 그때부터 좌파 우파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야곱이 편을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의 편을 들잖아. 그치?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 편을 들잖아. 근데 또 엄마는 그 야곱이 편을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위가 난 거야. 형제간에 싸움이 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안 택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 야곱이 잘해서 따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잘해서 따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신 거, 구원하신 거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아멘. 우리를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 쳐먹어가지고 그 축복권까지 빼냈어요. 그러니 가서 힘들게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어. 순종한 건 누구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건 에서잖아. 근데 에서가 가서 열심히 사냥해갖고 땀 흘려갖고 그 짐승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갖고 갔는데 그래? 그 축복권을 다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얼마나 저기가 형이 에서가 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 동생을 죽이게 만드는 건 누가 했어? 어머니가 만들었잖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못 양육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도 잘 양육하는 목회자도 돼야 되지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괜히 잘못 영향 끼쳐갖고 그 사람들 잘못 행동하면요,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어? 이거 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 뜻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이가 그래서 쫓겨가잖아. 그거 쫓겨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그래요. 지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건 형 탓이요? 그게 에서 탓이야? 아니야. 지 탓이요. 지 탓. 그렇잖아요. 에서 탓이 아니라 지 탓이잖아. 지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돼서 결국은 가잖아요. 길 떠나서. 그래서 가서 그 야곱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여러분. 야곱은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의가 드러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야곱은 지가 잘해서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요. 지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야곱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집을 떠나서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가니까 다 그냥 식구들도 없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거 호롤단신 그냥 길을 떠나니 그때 그 옛날에 그 시골길을 그냥 길을 떠나니 허벌판에 가서 날이 저무는 거예요. 하루 만에 못 가는 거지 그 거리를. 외갓집을 가는데 하루 만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는데 하루 만에 거기를 못 가니까 중간에서 길이 어두워지는 거야. 집도 절도 없는 데서 길이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면 어떡하겠어 야곱이가. 그냥 누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뭐 말할 때도 없고요. 아무것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 거예요. 호롤단신이에요. 호롤단신. 그 호롤단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열리고 깨달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딴 데 어디 엄청난 데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머 하나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하나님은 왜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너무 의지할 게 많고 내가 도움 요청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니래도 붙잡을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힘들게 하나님 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내가 철회를 나가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 어디 통장에 가면 돈 있고 어디 가면 자식 새끼가 다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힘들게 말 한마디면 다 될 텐데 가서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너무 내 옆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의지해서 그거 찾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질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그거는요 불행 중에 불행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 기도할 사건이 터져. 기도할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뭔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김치국을 먹어도 그건 실망하지 않아요. 아멘. 분명하게 떡이 없기 때문이야. 떡이 있기 때문이야. 김치국을 마셔도 김치국 마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낚고 채야 돼. 낚고 채지를 않고 그냥 나만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린가 보다. 그거 안 해도 별거 아니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래도 난 사는 데 지장 없거든. 그러고 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곱이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 동네 가서 만나서 이렇게 거기 가서 결혼도 했지만 거기서 장가도 갔지만 거기서 머슴도 14년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외갓집 식구들한테 피신을 갔지만 외갓집 식구들한테 그게 누가 돼서 처남이 되고 그게 자기 장인이 됐지만은 그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실망을 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게 합니다.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딴 점 파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대목 하고 있나? 왜 그래요? 왜 실망했어요? 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랬냐고. 의미를 얘기하라고. 의미. 사람을 바라봐.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장인한테 처남한테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은요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아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야곱이 여차하면 어떻게? 장인 믿고, 여차하면 처남 믿고, 그 식구들 믿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달라붙어서 거기를 믿고 그냥 주야장청 잘하면 그냥 나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대상은 하나님, 의지할 아멘. 대상은 하나님. 요거 아멘. 가르쳐주시는 거야. 요거 가르쳐주신 거야. 아멘. 야곱한테. 야곱한테 가르쳐주셔갖고 매번 배신을 당해요. 야곱이 매번 배신을 당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0번씩 약속을 어겼다 했잖아. 10번씩 약속을 어기고 그 품값도 안 주고 모습을 그냥 계속 살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그런 기간 중에도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뭘 하도록? 네가 믿음이 좀 생겼냐? 믿음이 좀 얼마나 컸냐? 너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냐?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야. 계속 달아보시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느라고 왜 그 장인어른하고 그 처남들이 말이야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를 속여먹고 말이야 자기 거 다 뺏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아니요. 막 인간의 막 참깨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얼룩얼룩한 거 내 거 합시다 그래서. 왜? 얼룩얼룩한 거 나올 확률은요 거의 0%예요. 0%. 1%도 없어요. 그 얼룩얼룩한 게 나오는 거는 거의 1%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쭉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저쪽에 이쪽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야곱이가 그 잔머리 굴리는 그 인간적인 거, 잔머리 굴리는 그 인간적인 기질이 남아있는 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이 안 깨져갖고 안 내려놔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먹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뱉는데 그걸 갖다가 교매를 시키는데요. 교매시킬 때요. 거기다 보드나무를 껍데기 벗기고 안 벗기고 벗기고 안 벗기고 하니까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나가지고 그걸 그 교매하는 앞에다 갖다 꽂아놨다는 거야. 그거 보고 새끼 뵈면은 얼룩얼룩한 거 배라고. 얼마나 웃기냐고. 이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나 봐. 그런다고 얼룩얼룩한 게 생겨? 생명을 살리고 주시는 데는 주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있다고 밝혀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야곱은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구구절절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계속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내려놓기를, 그 계산적인 그걸 내려놓기를, 그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걸 내려놓기를 계속 바란다.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 10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이거 왜 그래? 그 훈련을 계속 잘 받고 계속 내려놓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려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라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그렇게 그냥 계산하고 그냥 그것도 또 저기 덥잖아. 그러니까 해가 뜨는 낮에 하면 그걸 갖다 얼룩얼룩한 그 그늘을 지게 만들어. 그 앞에다 물을 먹는 그 새끼 뵌 양이 이제 그 양이 이제 새끼를 뱉잖아. 그러면 새끼 뵌 양이 물 먹는 앞에다 갖다 나무꼬쟁이를 갖다 꺾어서 그 앞에다 꽂아놔. 그래서 그림자를 이 햇빛의 그림자가 져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는다. 세상에. 그 얼룩얼룩한 그림자가 지금 물을 먹으면 얼룩얼룩한 새끼나 세상에. 그래 잔머리를 굴렸어. 그 야곱은 잔머리쟁이야.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왜? 자식을 낳고 이름 하나 지으려면 이름 몇 가지 잖아. 이름을 몇 가지를 고심을 한 끝에 줘놔. 그래놓고 그것에서 골라잡아. 그죠? 그것에서 좋은 거 골라잡아. 또 때로는 갖다 저 이름 잘 짓는데 장명을 잘한다고 해서 가서 돈 비싼 돈 주고 이름값을 주고 가서 줘와. 예? 그렇게 이름 짓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나오면은 이름 지면 그게 이름이야. 너 그 앞에 오면은 지나가면은 이름 지면 그게 이름이 됐어. 그 정도로 아담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었는데 야곱이요 얼마나 잔머리에 지혜를 불리느냐 하면요 인간적인 지혜를 불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서 여기가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타나셨다 이거야. 이곳에서 나타나셨다 베델이라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엘베델 뭐 그 다음에 하니까 뭐 분이엘 뭐 이렇게 해서 엘자를 붙여갖고요. 막 이렇게 엘자를 붙여서 이름을 몇 번씩 바꿔서 찍고 또 찍고 바꿔서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러지 마라.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잔머리. 인간적인 잔머리에서 나온 거야. 하여튼 야곱은요 잔머리쟁이에요. 잔머리쟁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어요. 야곱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양치로 나가서 제단 쌓고 한 거예요. 양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게 야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가잖아. 하나님이 너 빨리 나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대잖아. 예? 그 음성을 왜 들었겠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들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나 자신을 그렇게 못 내려놨다는 얘기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를 못 내려놓는 거라고. 나를 못 내려놔. 내 잔머리를 못 내려놓고 내 속에 내 잠깨, 내 인간적인 힘, 내 인간적인 지혜, 내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못 내려놓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야. 완전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라고 여러분. 네? 얼마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러면요 백날 가도 이스라엘이 못 돼요. 백날 가도 이스라엘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곱처럼 안 깨져갖고 못 되는 거야. 안 내려놔서 못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가셨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 장인이 우리 그 처남들이 날 보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한테 잡혀서 보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장인이 따라왔잖아. 3일 길을 먼저 떠났는데 3일 길을 달려서 쫓아온 거야. 잡아 죽여버리려고. 자기 사위를 잡아 죽여버리려고 쫓아왔어.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뭐라 했다 했어요. 너 야곱한테 말도 하지 말고 너 거론도 하지 말고 너 손대지도 마라. 하나님이 딱 하셨대잖아. 그 야곱한테 와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말도 하지 말고 너한테 코도 달지 말고 뭐 또 하지 말고 그러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낸데 니들 우리 딸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하는 인간적으로 우리 딸한테 잘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안 놔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줄 것 같아? 이 세상은요 안 도와주는 거야. 그 가장 마귀 새끼가요 가장 어디에 역사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데 있어. 마귀 새끼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을 육적으로 땡기고 세상적으로 땡기고 여러분들 그런 걸로 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가장 가까운 옆에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역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못하게 난리배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듣다 나면 이 사람들 신경질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아 진짜 승질나 죽겠네. 아니 그저 가만히 근전에 가만히 편하게 살 때는 좋았는데 아니 왜 와가지고 나 우리 집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보냈더니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네 몸도 마음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야. 네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거. 너도 네 자신도 네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 바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줬더니 뭐라고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목사님 와서 하는 게 뭐야? 이게 그 목사님 뜻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뜻이잖아. 그러면 옆에서 바가지 긁는 게 그 하나님 뜻이야? 아니잖아. 나 지금 못 가게 방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을 잡게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고하면 중심을 잡게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해를 눌러앉지 마세요. 그 방해에 아이고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걸고 나가라고요. 아멘. 앞으로 전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은 특히 그럴 때야. 아멘. 예? 안 그러면 못 일어나. 안 그러면 못 가. 목숨을 걸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도 분별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말이야. 여러분한테 영광 드러낼 걸 해줘도 못 드러내잖아. 병을 치료해줘도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 예? 여러분들이 막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를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내가 집을 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집 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집을 사도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그거 갖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요 집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요 집 갖고 편안하게 살면요 그 집 갖고 자꾸 편안하게 살게 자꾸 움츠러 들어가요. 신앙생활은 자꾸 쪼그라져 들어간다고요. 왜? 편안함에 묻혀서요. 자꾸 편안함에 묻혀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살 때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 믿음은 엄마 핍박도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은 엄마들이요 그때 그냥 기도할 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 마루장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밤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말할 때밖에 없어요. 왜? 여자는 소리를 내면 안 돼.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자가 소리를 내면요 암탉이 뭐 소리를 내면 집안이 더 망한다고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적으로 서러워도 억울해도 말을 못했어요. 시집살이를 당해도 말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그 추운 데도 가서 그 춥다 소리, 추워서 못해서 소리를 안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쌓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야. 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잖아.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못해요? 지금 왜 자꾸 줄어들어가고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안방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 여러분들의 안방이 너무 편안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집부터 생각나. 우리 집에 가면 편하잖아. 뱃속 편하잖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잖아. 남한테 그런 소리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의 거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달라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느냐 하면 안 좋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던 거 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는 1차적인 집도 주셨고 2차적인 집도 하나님 주셨어요. 예? 다 응답해서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2차적인 집, 그때 집이 없을 때 집을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주시면요 성령 받고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집을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제 오직 올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무너질 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주시니까 자꾸 집에 들어가 잘나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잘나고 그러더라고. 불편한 잠을 안 잘나고 하더라고. 나가서 내 자신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정욕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솟아오릅니다. 쓴뿌리들이. 예?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나를 못하게 말아가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이 때로는 그런 쓴뿌리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요. 거기다가 이제 겹쳐서 이제 하지요. 남편에게는 마누라에게는 남편이 가끔씩 그렇게 옆에서 마귀짓을 해요. 가로막는다니까. 뭘 가, 추운데 오늘은 그냥 빼먹고 자, 이렇게. 예? 뭘 가, 뭐 그런다고 돼? 그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핑계 삼고 누구 가족을 핑계 삼고 이러고 자꾸 주저앉는 거야. 여러분 그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니까. 주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게 이스라엘. 예? 근데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꾀를 쓰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막 부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끊어놓은 거잖아. 지가 잘못해서 끊어졌지만 다 끊어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 아까도 우리 할아버지 그랬잖아. 걔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왜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 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세요. 그거 못하게 안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으라는 얘기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거 하세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왜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 머리가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이 머리가요 완전히 깡통이 됐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난대. 멍해갖고 생각이 안 나. 멍해갖고 생각이 안 나서 못 가르친대. 가르치는 걸 가르칠 수가 없대. 멍해.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왜 그래 됐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왜?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거기 내가 찌들어갖고 못 내려놓으니까 그걸 자꾸 우선시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거를 1번으로 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1번이야 그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낙이 이제 이 늙음하게도 끝까지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걸 못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평불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손댄 걸. 그치? 하나님이 손댄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그 머리를 열어주셔서 그걸 다시 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겠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글리 나가. 또 하나님 버리고 나가면 되니까. 아직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질 안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인간적으로 원하는 걸 막 찾고 나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한테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상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요 내 기분 상한 걸 계속 내부리는 거예요. 내부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 상한 것만 얘기하지. 예? 그러니까 저기 갔던 일도 이렇게 됐잖아. 남지 갔던 일도. 예? 내가 통화는 안 했어요. 난 다 느껴요. 여기서도 다 알아. 내가 다 느껴.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의 김태화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 이것이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걸 감사하지를 못해. 그걸 감사하지를 못하고 이 믿는 것들이 더 문제야. 믿는 것들이 더 문제야. 그래갖고 지들이 듣기 싫은 소리 했고 지들이 하기 싫은 소리를 했어.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때려보니까 막 아멘 했는데 돌아간다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걸 감당을 하려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중점으로 못하는 거야. 당장.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그 일을 제껴놓고 이 일을 하려니까 막 속쓰려 환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본인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망을 다 누구한테 하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가 문제야? 믿는 것들이 문제야. 믿는 것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도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방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하지만 이 어리석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선포를 멀리까지 가서 선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거를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 못하면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말이야. 예?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이 하셨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 이제부터 집중해라. 그 일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었잖아. 근데 그 말에 그래 지금까지 그래 시험이 들어서 들쑥날쑥하고 앉았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믿는 것들이 그것도 몇십년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한 것들이. 예? 여러분 자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랑질할 게 못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다 부끄러웠잖아. 우리 오늘 다 부끄러웠잖아. 네?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 우리 다 부끄러웠잖아. 무서웠잖아. 네? 내가 지금 나 자랑질할 거 뭐 있어요? 지금 그 앞에서 뭔 자랑질을 할 거야? 나는 잘 믿었다고. 어디 가서 그 자랑질을 할 거야? 그잖아. 무섭잖아요. 그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려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위라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고 내세울 게 없고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아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저를 내세운 거예요. 저 자신을 내세우고 지 맘대로 해보려고 요런 깨도 내고 요런 방법도 내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잔머리도 굴려보고 굵은 머리도 굴려보고 해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까지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못 맞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야곱이 다시 출발해서 오다 보니 누구를 만났어요? 32장에서 보면 누구를 만났어요? 32장 1절에서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벌써 영적으로 열렸잖아요. 그때 벌써 갈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뭐 대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야곱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안 나타나 있어.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이 나타나. 그게 나타나는데 뭐를 느끼느냐? 야곱이 뭐를 느끼냐면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에서가 있다는 걸 느껴요. 에서가 지금 어디 우리 오는 길에 어디에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걸 느끼는 거야. 이 천사들이 하는 소리에 야곱이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뭔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진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같이 와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그걸 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취한 행동이 뭐냐? 자 보세요. 그걸 알고 취한 행동이 뭐냐? 그게 3절에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었어요? 이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뭔가 하는 얘기를 갖고 뭔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영적으로 눈치를 챘으니까 우리 형이 나를 뭔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말 같아. 저 얘기가 그 말 같은데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리고 야곱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야. 자기 사람,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거지. 가서 저기 그 세일산에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봐라. 거기 우리 형 이렇게 에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냈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염탐을 하러 간 거야. 우리 형이 어떻게 지내나. 그래 염탐을 하러 보냈는데 만약에 형을 딱 만났어. 그 사람들이 형을 딱,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거든. 나는 야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야곱이 주인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에서 그 형님을 좀 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대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왔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왜 보냈어요? 자기 형이 두려워서 보냈잖아. 자기 형이 나 죽이러 올까봐, 원수가 앞으로 올까봐 두려워서 정탐을 보낸 거잖아. 근데 뭐라고 지금 잔머리를 굴려요? 정탐을 보냈다가 만약에 들통이 나거든. 니들이 좋게 말해라. 우리 주인님이 이만해서 그렇게 형님은 잘 계신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오는 중에 지금 그걸 보려고 갔는데 그렇게 형님한테 또 궁금해서 그렇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머리죠. 이거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잔머리.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실제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죠. 이거 딱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야곱이가 그 주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뭔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뭔가를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뭔가 속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정탐을 보냈었고, 정탐꾼들이 아니나 다를까 보냈더니 그거 생각 안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처음에 올 때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왔다니까. 그냥 살짝이 와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모르겠지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오다가 이 사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면 다 쳐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야곱이 또 잔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굴리느냐? 거기에 야곱이가 7절에서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떼를요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눠서 이제 또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야.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형을 마주할까? 어떻게 형을 맞이할까? 이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하고 이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형하고 맞부딪혀갖고 이걸 두 대로 나면 앞에 거는 다 쳐보시고 뒤에 거는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지. 이렇게 계산을 머리를 굴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피하리라 이랬다는 거지. 9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으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놓고 기도를 해요. 왜? 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을 또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의 우선 내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한다니까, 옳은 소리를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지팡이만 내가 그 외갓집으로 갈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혼자 가는 홀을 단신 가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짐을. 그러니까 지팽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팽이. 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때를 이뤄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때로 떼거리를 데리고 지금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와 다 죽일까봐 내 처자와 나를 다 죽일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듯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한 개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뭐야? 해결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해결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빨이라는 게 말이야. 이 기도라는 게 말이야.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 깊이가 얼만큼 깊어야 되느냐. 얼만큼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만큼 분량에 이르어야 되느냐. 에?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니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진짜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거야. 진짜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냐 이거야. 여러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한다고 했다고요. 틀린 기도 아니에요. 맞는 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설렁설렁 했다고요. 뼈를 깎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앞에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안 했어요. 목숨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안 했다고요. 나를 다 내려놓는 기도 안 했다고요. 나를 다 내려놓는 복종을 안 했다고요. 야곱은 안 했어요. 아직도 잔머리 굴리잖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잔머리는 잔머리대로 굴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잔머리대로 굴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리고 기도하는 건 하는 거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냥 다 짬뽕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거, 이거 원하신단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거듭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 걸 자기가 느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이제 가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장깨를 이제 부려요? 우리 형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앙심을 품게 했잖아. 형을 갖다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도 뺏어오고 그것도 축복권도 뺏어왔으니까 우리 형을 억울하게 만들었잖아.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 돈을 주고 갚아야 되겠다. 돈을 주고 화해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써먹어. 요즘 세상에도 써먹어. 교회에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래. 요렇게 써먹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했으면 끝난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아니요.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죄를 그렇게 그걸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했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내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요. 그거 지금 뭔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점정하면서 보세요. 한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갖다가 형한테 맞춰가지고 뇌물로 형을 풀으려고 하는 거야. 뇌물로 풀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그 형한테 줄 그 뇌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그 거리를요 한 때가 가면 그 한 때하고 이 뒤에 때하고는 엄청 거리를 그 두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첫 때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에서를 만나거든. 뭐라고 말해요? 저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올시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우리 주인 야곱도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형의 마음을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형의 마음을 돈을 주고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장깨예요. 이거는 인간의 장깨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여 예수 앞에 자꾸 흐리지 마. 예수 앞에 자꾸 지금도 자꾸 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갖다 그 마음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첫째가 가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사라는 거야. 그 형의 마음을 사가지고 근데 형이 안 들어먹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안 들어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가서 그것도 형한테 똑같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서 또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아까는 뭐요? 두 때로 나눠서 그렇게 된 차리라 그랬잖아.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에게서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때를 준비했어? 세 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뇌물을요 세 때로 준비를 해서 세 무리로 준비를 했다니까. 세 무리로 준비를 해서 세 무리를 에서를 다 만나면 그 뇌물로 갖다 그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다 용서하게 만들려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했어. 그래 놓고 자기는요, 그 뒤에 가서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뇌물 갖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면 형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 뇌물 먹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나를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했다는 거야. 그거는 순전히 야곱의 작물이요. 야곱의 방법이야. 야곱 지 생각이라고, 지 방법이라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1절로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니까 지가 지금 다 보내서 지금 그걸 한마디로 거기다가 다 쳐놓고 방어막을 쳐놓고 그 뇌물로다 방어막을 쳐놓고 저놈 뒤에서 그들 가운데서 잤대요. 그거 지 방어막 지가 친 거야. 지가 친 방어막 속에서 거기서 자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야. 불안해.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야. 이것 갖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야곱이가. 그래서 이제 뭔 짓을 하는가 보라고요. 그래서 뭔 짓을 하는가 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내다가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뭔 짓을 하나 보라고.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끼는 이제 마누라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아끼는 자식들은 다 뒤에다 세워놨다가 그들도 다 무사하게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닌 거야.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아.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야.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약복한 기도예요. 그게 약복한 기도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앞에 엎어지기 시작해. 그 앞에 엎어질 때는 그걸 씨름이라고 했어. 왜? 내가 내려놓는 씨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포기하고 나를 다 죽여서 나를 내려놓는 씨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쉽게 내려놔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데는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역을, 그 구주로 오셔서 구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었어요. 나를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과정이었어요. 내 인간적인 정욕을 죽이는 과정. 40일 금식 기도. 그걸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가서는 겟셋마네 기도를 하셨다고. 겟셋마네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라. 내가 기도할 힘도 없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자들은 한시 잠깐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 와보면요, 또 자고 또 졸고 있어. 우리 장로님처럼 졸았나 봐. 그래, 졸아. 그러니까 니들이 한시도 잠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셔서 기도하다가 막 너무너무 죽겠는 거야.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못하냐, 깨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소리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이 그 겟셋마네 기도에서 그 십자가를 지커를 그걸 놓고 기도하실 때 나를 내려놓는 기도야. 그게 나를 내려놓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만큼 힘들었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해봤어요? 이 야곱과 같은 기도 해봤어요? 약봉강가가 있어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 나를 그냥 다 때려 박는 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가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남아서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 이게 천사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사생 결단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를 한 거야. 야곱이가. 그 기도를 하니까 통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천사도 이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 환도뼈를 내리쳤대. 천사가 내리쳤대. 그래서 환도뼈가 어떻게 됐대? 위골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 그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잖아요. 어긋났다는 것은 골절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골절됐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됐다는 것은 뭐예요? 너 내려놔. 그래서 저번에 할아버지한테도 그거 내려놔 그러고 이 말씀 주셨다. 나 골절된지도 모르고 갔는데 진짜 골절됐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골절됐다 했는데 이 말씀 주시면서 골절됐다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골절됐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랬어? 그 할아버지 내려놓으라고. 나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라고. 이스라엘 아들 되라고. 그 기업을 받을 아들 되라고요.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보세요. 엄청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한테도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라고. 아멘.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환도뼈는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내 고집 세우고 내 생각 세우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아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하는 거. 그게 이 환도뼈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내가 똑바로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을 할 수가.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신지도 모르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내가 준비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잖아. 새벽에 브리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는데 계속 안 좋았는데 삐끗해서 다쳤잖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환도뼈 부러질 일이 있나 보다 그랬어. 근데 아까 환도뼈 부러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했는데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 저도 회개를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교만한 부분이 있었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제 탓입니다. 저 우리 양들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책벌하시고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 그러고 엎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신들이 다 쓸려져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 이제부터 안 부리고 내 생각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자아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 환도뼈라는 건 내 의지와 내 어떤 것들이 거기 스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러졌다. 그거는 완전히 골절돼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서 그게 어긋나서 부러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뭐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나를 살려준다고 말씀을 해셔야지, 약속을 해주셔야지. 지금 내가 지금 병각에 달려있잖아. 형의 손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야. 내가 널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고 가시라는 거야. 그러고 막 매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너를 살려주는 거하고 너를 지금 여기서 살려주는 거하고 야곱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야곱의 이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게라. 그러니까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래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가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순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한 얘기는요 옛사람 인간적인 옛사람요 참깨 부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것을 취하면서 내 것으로 살아간 그 야곱요. 그 야곱이요 내려져 주는 순간이에요. 그 야곱을 그냥 다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아멘. 네?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그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옛사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아멘.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새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거듭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 하나님의 창작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잔머리 굴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맞다. 네 믿음이 너는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너는 순종해 살았구나.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덧입어가지고 이렇게 누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게 해주신 그 설교를 하려면 또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하고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는 말씀과 거기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뭘 말을 하는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자, 야곱이 그 천사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왜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 뭘 얘기했을까? 뭘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지금? 예? 뭘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얘기하면 제가 가르쳐드린다겠지. 우리 새벽에 이런 거 해요 우리가. 뭔 뜻이야? 뭔 뜻이야? 몰라요 이러라 했잖아. 몰라요 이러라고. 그럼 빨리 진행된다고. 이 뜻이 뭐가 있느냐면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억셔서 이겨도요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은요 그 이름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부려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게 있었어요. 그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이야기처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내가 알면 저 사람을 나중에 내가 또 불러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무슨 할 때 이름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부르면 오잖아. 그것처럼 그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불러갖고 그 사람을 언제든지 또 다시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려먹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우리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맘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맘에 맞게 살살 부려먹고 살살 우리가 명령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아멘. 내 뜻을 갖다 싹 내려놓고 싹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게 말했잖아.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그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3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또 브니엘이라 했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 봐서 얼마나 이름을 잘 줬나 몰라. 야곱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다니까. 그랬는데 거기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요 허벅다리가요 그 골절이 돼갖고요 질질 끌고 갔다니까. 그렇게 질질 끌고 가고 뭐라고 해요? 그걸 좀 우리나라 지금 막말로 그걸 뭐라고 그랬대? 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막말로 병신된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병신된 거잖아. 야곱은 병신돼서도 그는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병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고집부리다가는 우리 병신 된다고. 병신 되는 게 좋아? 그래도 살아야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들의 눈이 너희들을 지옥 갈 자로 만들거든. 너희들 눈 빼버려. 눈 한쪽 갖고 그냥 천국 가자. 너희들이 또 뭐요? 뭐요? 손이범죄하면은 손 한쪽 잘라버리자. 그러고도 한쪽 갖고 천국 가자. 또 발이 자꾸 범죄야. 자꾸 발이 갖고 범죄하는 자꾸 가자. 그러고도 발 잘라버리자. 그러고도 한쪽 갖고 천국 가자. 그게 그 얘기 아니야? 너희들 병신되더라도 뭐야? 천국 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해?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목숨을 다 걸을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을 가치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 그 설교를 막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못했는데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돈 많은 거,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주의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거를 취하면 다 되니까, 교회도 그걸 취하면 되니까 그냥 그거 위주로 다 살아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거 위주로 살아면 안 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성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그걸로 살아가면 안 되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그 좋아하는 돈 그거 갖다가 많아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가치성을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의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천국의 가치성을 알아라 이거야. 너희들은 천국의 가치성을 알고 그 돈이 좋고 자꾸 좋다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너희들은 천국의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중심으로 가는 거는 천국의 가치성을 모르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성을 모르는 거라고. 거기는 그 천국의 가치성, 영원한 생명의 가치성은 우리의 모든 거를 다 투자하고 모든 거를 다 거기다 쏟아부어도 그건 가치성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예수 선생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뭐라 했대? 너는 네가 가진 거 참 부자다. 내가 보니까 너 엄청 부자네. 근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근심만 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예수님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는 거야? 안 얻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뭐야? 헛소리한 거예요. 헛소리한 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한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시험해 본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목적은 그거 영생을 얻으려는데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뭐 중심 살았어요? 돈 중심이요. 돈 중심으로 살았어요. 부자 되는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자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사는 걸 다 갖다가 나눠주고 네 가치성을 천국에 꼽지 않는 한은 볼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장애물이니 너 그거 팔아서 다 갖다 나눠주고 너는 빈몸뚱이로 나 따라오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지.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 같았으면 그거 다 팔아다 주고 따라갔어야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순종을 못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한다고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설마니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전해줬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더니 아니오시다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라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는 거 뭔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예? 우리가 세상껏 부귀영화 그거 보라고 사는 거라고요. 예수 편하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거 교회 가서 룰루랄라 가고 룰루랄라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좀 받아 챙기고 내가 또 아닌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대단해. 집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참 대단해. 아이고 집사님 진짜 잘하네. 이런 소리 듣고 싹 집에 오면 기분이 째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에?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곧잘하지 이러고 사는 거지. 에?
여러분 다 이러고 살아. 내 영광 받아 챙기는 거야. 응? 내가 계속 얘기했어. 여러분 당신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냥 기뻐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도해서 그거 됐어. 그래서 못 자라고. 그 영광 누가 받았어? 기도한 당신이 받았잖아. 기도한 당신이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안 돌렸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해봤어? 안 했잖아. 그러면 그 영광 누가 받았어?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받았잖아. 기도한 사람이 받고 말아버렸잖아. 그 사람 살아나서 달라진 거 있냐고. 그 사람 고쳐서 달라진 거 있냐 이 얘기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보기나 했어? 안 하잖아.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란 말이요. 잘못하면 내가 사역자가 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 여러분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좋은 소리 같지만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목사님이 다 받아 챙기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거 잘못하면요, 내가 영광 다 받아 챙긴다니까. 그리고 그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것도 안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귀신 쫓겨나갔다고 병치료됐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명록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랬잖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받는 데 있어요. 목적이.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영혼 구원받는 데 있다고요. 근데 그 일 맡겨주면 싫대잖아요. 지들이 그 영혼 돌보려니까 신경질나 자존심 상해. 아이고 그 영혼 돌보려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신경질나 죽겠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잘된 거야 그래? 그게 잘된 거냐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전에 그랬지만 그걸 구원해서 그렇게 맡겨줬으면 구조도, 아니 애기 똥기저귀 싸고 똥을 싸도 우리는 똥기저귀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네? 그거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 애기 돌보라 했더니 아이고 더러워 어떻게 치워, 저 똥을 어떻게 치워, 아이고 지금 손실해 죽겠는데 기저귀를 어떻게 빨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혼을 맡겨주고 그 영혼 구원받는 이 영혼 잘 돌보시오. 그리고 이 영혼이 끝까지 구원받은 알곡이 되도록 돌보시오. 이렇게 맡겨줘. 그러면 그 영혼이 말 잘 듣냐고. 안 들어.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고면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똥 싸면 똥 쌌다고 뭐라 하지. 그냥 또 막 저기 하면 흘리면 흘린다고 뭐라 하지. 오줌 쌌다고 뭐라 하지. 그냥 추워 죽겠는데 똥기저귀 빨으러 간다고 뭐라 하지.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파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내가 불러대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요.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그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그렇게 막 승질나면 씨가 나오는 게 씨가. 에이씨 내가 이런데 왜? 내가 관둬야지. 이런다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나한테 침뱉지, 나한테 막 찌르지, 막 나한테 막 그냥 희롱하지, 막 나를 막 니가 저게 왕이냐, 니가 저게 구주냐, 니가 하나님 아들이냐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막 희롱해. 예수님이 성질이 안 났겠어? 안 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질 안 냈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막 성질, 아이씨 내가 이런 데도 해야 돼? 내가 이런 데도 얘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고 안 죽어주면 어떡할 뻔했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에이씨 이걸 왜 해? 이걸 왜 해? 내가 관두고 말지. 여러분 그거 다 내 속가지야. 내 속가지. 예? 주님은 우리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해. 아버지의 마음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부흥교회를 통해서 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늘 여러분들을 입술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잃었던 자도,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도, 그 구원을 잃어버렸던 자도 다시 회복되는 우리 부흥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붙들고 어떤 구전 일로 쓰시든지 아멘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흥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또 다른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